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갑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리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 2025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인사를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인사 요새 많이 하고 다니시죠? 네. 안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정말 복을 많이 받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복을 받습니까? 받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닌 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을 좋아한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 통역을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워낙 통역하시는 분이 열정적이셔가지고 그래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복을 좋아한다 그러죠. 근데 한국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갈구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복하면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기복주의다 뭐다 막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러면서 또 복은 좋아하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나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복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게 관리가 지금 안 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잘 살아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복 받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복을 주셔서 먹을 것들이 있는 거고요.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고요.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성경이 더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먼저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그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을 향해서 먼저 야곱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나머지 아들들까지 다 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주는 내용의 본문인데 한 3주 또는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 맞아서 참 알맞은 본문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을 정말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야곱은 자신을 병문안 온 요셉과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는데요.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고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고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아들을 뺏어간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두 몫을 주는 복의 두 몫을 준 갑절의 축복이었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랑 에브라임 중에서 누가 형이었어요? 므낫세가 형이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또 누구에게 주냐? 에브라임에게 주는 게 이제 특징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유언이자 또 마지막 축복이자 어떤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해주었을까? 우리 1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질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해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축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 없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야곱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밝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병든 몸으로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주로 했을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어떤 기도에 매진하시겠습니까? 진짜로? 네. 나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을까요? 나 1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이랬을까요? 남은 기간 이 땅에서 더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에 매진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야곱은 점점 깊은,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거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미리 보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비전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갑자기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보이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다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하시는 일을 미리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도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한 많은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 또는 꿈 또는 환상, 그 외에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세워야 될까요?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노트를 한 권 제작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 제목 쓸 수 있는 노트를 만들었는데, 감사 제목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란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데일리로 쓰는 건데,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적어보자. 좋죠? 나오면 다 사세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적어보자 해가지고 그 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한 문장이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만들었냐면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안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위에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위에 영적인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위에 늘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딱 시작하셨을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첫 번째 기도 뭐 하셨어요? 저는요, 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서도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올 한 해 첫 번째 기도였어요. 올 한 해도 저희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다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살 것입니다. 하늘문만 열려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곱도 그의 생애 말년에요, 이렇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예언적인 축복을 이제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만 해요? 다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런데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무색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나왔나? 그리고 무슨 말이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한다 그러면은요, 다 죄다 좋은 것들, 잘 되고, 잘 하고, 뭐도 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냥 이런 좋은 내용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때 진짜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말이야 하면서 막 그걸 쏟아낸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른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가장 선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마음에 자식들에게 그냥 좋은 얘기, 좋은 기도를 막 한다고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아마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그 후대에도 큰 교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저주 같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뼈아픈 말일지라도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책망인 것이고요, 또 축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책망도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책망도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망도 축복이고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책망도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복, 아멘? 죄를 깨닫게 되는 복, 그래서 회개케 되는 복,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복,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복, 이러한 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냥 덮여져 있으면요, 그것은 저주예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찔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못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 주시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복, 이게 참된 복인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3절 4절부터 보니까 이제 첫째 아들 루벤부터 축복을 해준 건데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초장부터 좋은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맞이였습니다. 첫째, 장자였습니다. 루벤은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후대에 가서 이 루벤 지파는요, 정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루벤 지파 중에서 뭐 사사 나온 적이 있어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왕 없죠. 아무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바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서모 빌하와의 간통 사건이죠. 너무 충격적인, 패륜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에는 물에 끓음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정욕이 막 끓어올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장자권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 탁월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죄의 위력이에요.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는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한 영적인 손실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에 손상을 입히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적인 죄는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죄를 지어도 내일 회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늘 이런 생각 들죠. 오늘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요, 죄로 인한 쓰디쓴 열매는 우리가 고스란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사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특히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영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신년 기도의 첫째 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올 한 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이 뭐냐?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다른 무엇보다 죄와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은 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하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적,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우리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요, 또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이란 뭐냐? 진짜 복이란 뭐냐? 바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피하게 되는 거,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 이것도 다 은혜죠. 그죠? 여러분, 이게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또 어떤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복, 여러분, 이 복이 또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성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그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좀먹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지금 털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적인 죄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고 지금 당장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을 잘라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뇌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 뇌를 파내버려야 돼.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이 저지른 잘못은요,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죄목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장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장자의 자리를 거머쥐는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대에 가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그런 충격적인 간통 사건이 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를 거머쥘 수 있을까? 거머쥘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으로 통제하고 또 장악하려고 합니다. 사탄도 그랬죠. 사탄도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원리는 이제 사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파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도 왜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힘의 원리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다 뭐예요? 힘으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힘의 원리,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그냥 파괴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유혹. 그리고 이 그러한 힘의 유혹은요, 너무도 강력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옛날에는 커서 대통령 되라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커서 대통령 되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커서 감옥 가라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권력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순수한 동기로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많은 경우가요, 이 권력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도 이 힘의 유혹으로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힘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힘을 줄게 그랬잖아요. 힘을 보여줘봐. 힘으로 해. 이게 다 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의 유혹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힘의 반대말은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말, 힘이에요. 우리의 원리는요, 힘의 원리가 아니고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사람들이 힘에 대한 유혹에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힘이 사랑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손쉬운 대체물을 제공하기 때문인 듯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힘과 바꾸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까지 이 유혹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받는 삶을 사셨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사랑 대신 힘을, 십자가 대신 지배를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이다. 이런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힘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원리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분노와 폭력이죠. 그죠? 여러분, 힘으로 하려다 보면 뭐가 나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가 선언이 되고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이 아닌 사실상 저주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 세겜에서 일어났던 창세기 34장에 나왔던 세겜에서의 살육 사건 때문이었죠.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복수의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잔악무도하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무자비하게 죽였던 거죠. 물론 원인 제공은 세겜이 했다고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요 너무도 잔인하고 비열하고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세겜 살육 사건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죠. 이들은 나쁜 일에는 늘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사에 모든 일을 힘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힘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살았죠. 그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다 나쁜 걸까요? 우리 어머님들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위로 썰면 돼요? 여러분, 칼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살리죠. 그 외에도 칼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했던 겁니다. 앞에서 르우벤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뭘 합니까? 힘을 엉뚱한 곳에 다 사용해 버리는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해 버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좋고 탁월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요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의시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많이 받았더라도 오직 나만 위해서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고 쾌락의 도구로 또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것은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또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도 그런 겁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이제 잔악무도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노와 혈기, 화를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화난다고 그냥 화를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욱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혈기를 부려버리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그냥 짜증을 팽팽 내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노 버튼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남편이 분노 버튼이 있대. 우리 아내가 분노 버튼이 있대. 그러면서 그거를 누르면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죠. 분노가 일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하면서 무슨 사탄의 지령 같죠.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계속 분노를 부추깁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러니 분노하라, 분노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그렇죠. 분노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분노의 힘을 가지고 어떤 선과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과 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선한 분노를 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보면 비느하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은 이 분노는 철저히 다스려져야 하는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이 분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감정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분노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이성을 잃었다 그러죠. 그게 통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왜 머리 밑에 있는지 아세요? 가슴이 머리 위에 있지 않고, 그죠? 가슴이 머리 위에 있지 않고 왜 머리 밑에 있는지 아세요?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는요, 감정은요, 철저히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는 많은 경우 이런저런 죄와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은 죄악들 이면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다 이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죠?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게 뭐냐면 바로 분노였어요. 간음보다 먼저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가 간음에 대한 문제였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그럴 정도로 이 분노의 심각성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노는요, 우리 영혼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한 상태에서 잠들어 보셨습니까? 잠 잘 수 있던가요? 못 자요. 예. 여러분, 분노한 상태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예. 우리 영혼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중세의 수도사가 그랬습니다.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맥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예배가 막혀요. 사역이 막혀요. 영적인 맥이 막힌다는 거예요. 곧 이 분노도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수습하기 힘들고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부부싸움 해봐서 알죠. 싸우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죠. 많은 시간이 들죠. 많은 에너지가 들죠. 예. 여러분, 이 분노도요, 우리의 영혼과,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싸우지 마십시오. 예. 우리 영혼과 인생을 파괴해요.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도 그 분노를 쏟은 결과 어떻게 됐냐?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아예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므온 지파 광야 생활 속에서요, 인구수 확 줄었고요. 모세의 축복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 분배 때 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가요? 레위 지파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사장 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은척이죠. 그나마 제사장 지파가 돼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기업 없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한테 이제 넘어온 장자권이 이들도 패싱, 장자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엄청난 축복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특히 오늘날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장 분노를 확 나타내는 건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을 표출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물론 소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통을 못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일이 있을 때는요, 참지만 말고 소통도 해야 돼. 그리고 또한 분노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한 상태에서 잠들지 마십시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땅 좋아하죠? 부동산. 그런데 누가 부동산을 차지한다고 합니까? 온유한 자.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정말 복을 터지게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늘 땅을 돌아보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진짜 부동산의 비결을 배웠잖아. 할렐루야. 복을 터지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또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돈 많이 벌고 집 한 채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온유한 자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노한다고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리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냐? 바로 온유한 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화난다고 화날 때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질 팽팽 내고, 욱한다고 혈기 부리고,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그거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 까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해서 얻어놓은 거요 승질 팍 내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잔뜩 받아서 집에 가가지고는 승질 팍 내가지고 쏟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복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복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온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요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 이 루벤, 시몬, 레위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도다.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힘으로, 폭력으로, 싸움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다름 아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라고 하는 선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라고 하는 선한 방법을 두고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힘으로, 폭력으로 싸워서 얻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지 못할 뿐더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가장 효율적이고요, 또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요, 제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 힘을 처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은요 늘 문제가 생겨요. 스크래치가 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심지어는 더 큰 문제로 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힘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은요, 너무 선하게, 또 너무 순적하게, 또 너무 기분 좋고, 또 너무 깔끔하게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려놓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에 앞장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악한 일에 동조하지도 말아야 된다.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싸워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음요 분명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가는 복, 분노를 다스리고 힘이 아닌 사랑의 원리로 또 기도로 또 온유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